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원래 표어를 한번 외치도록 합니다.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표어를 좀 자주 이렇게 좀 선포하겠습니다. 표어를 외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해서 참 어색한 모양입니다. 2022년 우리 월배 중부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이 표와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에 맞춰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몇 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모두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 하죠. 이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무병장수, 사업의 형통과 번창, 좋은 인간관계 등이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형통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원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며 그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올 한 해 참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또 내 주변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며 내가 받은 그 복을 주변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인데 앞부분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뒷부분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 말씀 묵상합니다. 먼저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그걸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이 되려면 먼저 말을 잘 가려들어야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무분별하게 듣지 말아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굉장한 그런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언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의 영성에 유익한가 잘 분별하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런 소식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리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소리밖에는 없어요.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나도 똑같이 악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 처음에는 안 그렇더라도 내 마음도 같이 막 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가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는 성도에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니까 이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소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듣기는 듣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빨리 다른 길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마음속에 남겨두지 마세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영성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지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을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가슴에 새기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유익하지 않은 소리가 들릴 때 귀를 닫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영성을 갖추고 나에게 유익한 것, 나의 영성에 유익한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마다 신년 첫 주일이 되면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뒤에 성경 읽기표도 붙여놓고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읽는 것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작심삼일이라고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은 읽지 않아도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줄줄이 깨요. 줄줄이 깨는데 출애굽기부터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만 열심히 읽거든요. 창세기만 읽다가 성경 읽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힘들어, 안 되겠다,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지. 마태복음만 읽어요. 마태복음만. 마가복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마가복음. 창세기를 읽다가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신명기, 레위기 넘어가면 이 말씀이 왜 이리 어렵나? 왜 이리 어렵나? 그 읽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이거 어려워서 못 읽겠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말라기 말씀 가면 이 말라기가 어디부터인지 못 찾죠. 안 읽으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 성경 1독 이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성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듣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듣기는 들어도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야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이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은 삶.
성경에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받기만 바랄 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그 불평이 옳은 불평입니까? 그 불평은 전혀 옳지 않은 거예요. 복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 받기만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제약 외에는 아담에게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유혹을 받죠. 뱀이 간교한 말로 여자를 유혹했고 악한 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자기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죠. 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 이런 식으로 성도를 미혹했고 많은 사람이 악한 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진 사람들, 그 꾀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이 복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달아서 이 문을 잘 컨트롤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지만 악인들이 옆에서 꿰을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거 닫아야 되죠.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복된 삶을 살고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기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걸 따르지 말아라. 그건 죄악된 것이다. 이방의 가증한 풍습, 그것이 다 죄짓는 자리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에 드는 생각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짓는 자리입니다. 간혹 보면 상상하지 못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조사해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충동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나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컨트롤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이 좋지 않은 생각에 충동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성령으로 지켜야 되죠.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충동질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을 충동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누가?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 연결된 말씀인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묵상해야 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원수 마귀가 일으킨 속임수에 속게 되고 충동질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짓는 자리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마귀의 충동질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 열면 안 됩니다. 누가 두들길 때 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길 때 그때는 활짝 열어야 되죠. 그때는 활짝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죠. 원수 마귀가 충동질할 때는 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해서 마귀의 충동질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빠졌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선자가 와서 깨닫게 할 때 그는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도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짓는 자리에 발을 들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빠져나오십시오. 즉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에 가면 거기 카지노가 있습니다. 정선에 전당포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전당포가.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정선에 있는 정담포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한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습을, 정선의 모습을, 정선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쓴 글이죠. 정선에 처음 오는 사람은 멋진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호텔에 숙박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당포에 와서 자기 자동차를 맡기고 시계를 맡기고 옷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쓴 그 사람이 점점 초라하게 변하는 전당포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죠. 아유, 선생님 또 오셨네요. 이제는 그만 가족에게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셔야 안 됩니까? 지금만 집으로 가시지요 라는 거죠. 그러면 손님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카지노에서 잃어버린 게 얼만데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시계 맡기고 자기 옷 맡기고 계속 정선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정선에 있다가 노숙자로 배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만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라고 할 때 그때라도 카지노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강력해서 발을 빼기는커녕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더 깊이. 새해가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각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에는 이제 내가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내가 이제 좀 살을 빼겠다, 내가 운동해서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겠다 결단하지만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나가다 담배를 피는 분들은 지나가다 담배 연기만 맡아도 이 유혹이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해요. 술을 즐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방해하죠. 야, 오늘 저녁 야식 먹자, 치킨 먹자, 뭐 먹자, 족발 먹자. 이 유혹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오늘 말고 내일부터.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항상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그러면서 그 유혹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선에 카지노가 생겼지만 카지노에서 뭐 부자가 되었다, 잭팟이 터져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겠지만 만약 실수라도 그런 곳에 빠졌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죄 짓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있게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이런 마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최고가 되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말 한마디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누리는 거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넘어 세상에 해를 끼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만한 자는 오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척 불쾌하게 여기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기보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결한 사람이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복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해지고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새겨드리며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히 주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한 단계 더 거룩함이 성숙해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오늘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으로 계획한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가 보이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복 있는 사람, 복만 받기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겸손하여서 주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컨트롤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는 활짝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깰 때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지켜서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모이신 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안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잘 컨트롤하여서 예수님 모실 때는 활짝 열게 하시고 악인들이 우리를 깰 때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시라도 그 자리에 빠졌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이 나라 민족의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올바른 영성을 갖추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